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신분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능력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있다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맘에 오시 당신의 부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배우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가고 답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주셔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주고 세우시며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애굽에 살던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적으로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좋지 않는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쾌유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마지막 절까지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7절까지 우리는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직장과 또 사업장 가정에서 일하시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영혼이 단단해지고 또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육신이 피곤하다고 날마다 누워있으면 그 육신이 얼마나 강건해집니까?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좀 힘들어도 계속 움직일 때 건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또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여기 이제 27절 말씀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 부인이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4명의 그 부인의 이름을 중심으로 자녀들까지 숫자가 약 70명이 되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4절 말씀까지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고 이제 고센 땅에 좋은 땅에 이제 땅을 이렇게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곡식도 보내고 아버지 타고 올 수레도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비껴지기도 하고 또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는 그러한 시간 또 요셉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쉽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 야곱이 했던 일이 46절 1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죠. 4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가족을 데리고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했던 일이 그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이 브엘세바로 모였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 이제 이 브엘세바 땅만 지나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헤브론에서 이 야곱이 살았을 것 같은데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이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냈잖아요. 야곱이 오랜 세월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때가 되어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또 이제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요셉을 만나러 떠나려고 하니까 그것도 고향 땅, 약속의 땅 얼마나 마음이 또 아팠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또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을 이제 갖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런 복잡한 일,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였고 또 자기 할아버지도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곳, 또 아버지가 찾았던 예배했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오늘도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야곱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죠. 야곱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큰 민족이 됩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시는 그런 응답만 받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만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만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관은
신과는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요 지역에서만, 애굽의 신은 애굽에서만, 애굽 사람들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은 이 마지막 끝날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훗날 야곱은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부의 장례를 이제 장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승인하시고 이제 네가 애굽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어느 누군가가 살다 보니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겨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쭉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요약하면 모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많은 자손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명, 약 120명
이스라엘 대군이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었는가?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을 지켜줄 그러한 어떠한 것도 없고, 그러나 애굽에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군대가 지켜주고, 또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었는데 애굽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고, 그래서 민족이 번성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군으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가서 오늘 이제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러 그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깨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3년 만에 아버지를 요셉이 만나고 또 야곱은 아들을 23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말하죠.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넘도록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특별히 또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나 품에 안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소원이 없고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전에 한 얼굴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적이 있죠. 야곱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버니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생애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죠. 그동안에는 야곱으로 야근 삶을 살면서 남의 발꿈치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 오늘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말하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직업은 이제 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과 좀 그 도시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고센 땅에 살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사실 풀이 많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적당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간섭 또 뭐 어떤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그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차간에 좋게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과 다르게 또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먼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만든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애굽의 문화와 그렇게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또 고센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야곱의 생애, 요셉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생애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계획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모든 야곱, 요셉 만나는 그런 사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사건, 그곳에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 번성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는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느라 지금 이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깜빡하고 자꾸 세세한 일에 신경을 쓰고 챙기느라고 큰 일들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지만 계획도 바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손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내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뜻들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한 주 이제 3월 첫 번째 주 지나고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구별 기도에 잘 협력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 교구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들으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 이제 앞으로 총선이 남아있는데 좋은 일꾼들 뽑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보고마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또 부활주일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하루속에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택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또 수많은 아버지 자손의 피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도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여호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총선을 치르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로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선출되어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공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못된 재단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선명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를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존경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대상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들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향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안식을 받게 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새벽을 찾아오는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로 강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단장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함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두지우 집사님 가정 최시원 수와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홍성선 집사님, 고순정 권사님 건축원금 11주예물 드립니다. 최기숙 집사님 1,000번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고 귀중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